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보고 싶었다라는 이 말이요. 우리가 늘상 보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매주 반복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때로는 누군가는 이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한 이것을 기억하며 또 가슴 짚고 한숨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평범하지만 또한 그것이 소중함들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리 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죠. 우리나라는 당초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무려 13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종목 중에서 이번에 그 양궁 역사상 5개의 종목 모두를 석권하는 그런 대업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그 개인 그 남자 결승전을 제가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김우진이라는 선수와 미국의 브래디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경기를 하게 됐는데 정말 손에 땀을 지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래도 김우진이라는 저 사람 세계 1위래요. 그냥 쉽게 이기겠지라고 했는데 양궁이라는 게 아무리 세계 1위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부는 바람이나 이런 환경에 따라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건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앨리슨이라는 이 사람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김우진 선수는 처음에는 0대2로 졌고요. 2대2로 비겼다가 다시 4대2로 지게 되었다가 4대4로 비기고 마지막 5세트에서 이 두 사람 모두가 만점을 쏘게 되는 바람에 5대5가 되었습니다. 속으로 이러다 지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금메달을 딱 한 발로 이제는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중간 관역에서 가장 가까운 똑같이 10점을 쏴도 가장 가까운 것이 1등 금메달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둘 다 썼는데 둘 다 10점에 들어갔어요. 조사를 하는데 김우진 선수가 딱 4.9mm 앞서가지고 금메달을 땄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흥미진진한 역전의 드라마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인생에는 역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빈몸으로 아비 집을 떠났는데 318명이라는 사병을 거느리는 거부가 됩니다. 이삭이 버려진 돌짝밭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홀몸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간 후에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홀몸으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살아가다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던 농부였는데 그가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가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분명히 인생에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는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을 받다가 형제들의 그 시기와 미움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겨우 가정 총무가 되어 좀 편안해지나 싶었는데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면을 청탁했는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되는 것 하나 없이 그냥 꽉 막힌 인생이었는데 3년 후 애굽 총리가 되는 기막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수고했어도 생각지 못한 그 한계에 부닥칠 때마다, 한숨 짓는 상황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에게도 역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내 인생 역전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지, 실제 그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 술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지 만 2년이 되는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일 강가에 있었던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소가 나일강에서 나온 비쩍 마르고 또 흉한 소에 잡아먹히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을 꾸는데 속이 차고 잘 익은 7 이삭이 가늘고 바짝 마른 이삭에게 먹혀버리는 꿈을 꿉니다. 누가 봐도 찝찝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그 아침에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그 꿈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답이 나일강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소는요, 아피스라는 신을 상징하는 이 동물입니다. 이 아피스라는 신은요, 힘과 이 풍요, 비옥함을 관장하는 신인데요. 바로 왕은 바로 이 아피스의 힘과 풍성함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는 소는 아주 신성한 동물입니다. 그 풍요의 상징이 비쩍 말랐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불길한데 문제는 그게 나일강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나일강은 세베크라는 악어 신이 관장하는 곳입니다. 이 악어 신은요, 치유와 풍요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이 나일강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서요,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에서 이 수단으로 거쳐서 흐르는 백나일강과 에티오피아의 티나오에서 시작된 청나일강이 합해져 가지고 이집트를 거쳐서 지중해로 흘러가는데 이 길이가 무려 6,65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왕복 10번의 거리를 합친 겁니다. 나일강은 이 정기적으로 이 범람을,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세베크 신이 이 홍수를 일으켜서 비옥한 퇴적물을 땅에 공급해 줌으로써 그의 풍년을 준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 자체가 삶이자 풍요를 관장하는 절대적인 운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이요, 히브리 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런 바로 왕명을 거부하고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을 때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어디에 줬죠? 나일 강가에 둡니다. 왜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나일강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거기 두면 모세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 애굽의 공주도 처음 갈대 상자에 누워 있었던 모세를 처음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굳이 왕명을 거부하면서까지 자신의 아들로 이 모세를 삼은 것은 바로 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 이 풍요와 부요함을 상징했었던 나일강에서 비쩍 마른 소가 나왔다는 것이나
살진 소가 잡혀 먹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술관원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해냈고 그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마리의 소와 7개의 통통한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7마리의 바짝 마른 소와 또 7개의 그 마른 이삭은 7년의 흉년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흉년 때문에 애굽이 망할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29절에서 31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이전 풍년에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자, 여러분, 오늘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왕이 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 사람이냐? 라고 물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 하나님의 답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꿈을 해석하면서도요 계속 요셉이 되풀이하는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에도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바로에게 직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정말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자, 누가 감히 왕 앞에서 당신이 꾸었던 꿈은 불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일강을 섬기는 그 신의 아들한테 당신이 믿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권력자를 앞에서 그 바로의 면전 앞에서 역사의 주관자는 당신이 아니라 네가 믿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요 나라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왕의 심기를 거느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 왕이 요셉의 해석을 듣더니 야, 네 말이 맞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더니 그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덜컥 임명해 버립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노예 인생이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종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찮은 이방인이 문화도 배경도 모르는데 이런 고귀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운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요셉은 단 한 번이라도요 애굽 총리가 된다는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자신의 인생에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지금까지 일어난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지만 38절에 다시 보면요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너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수긍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이렇게 온 것도요,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요, 바로 왕을 만났던 것도요, 꿈을 해석했던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천옹이라는 새를 아십니까? 저 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알바트로스라는 전 세계 멸종 보호종입니다. 이 새는 최대 90년을 살아요. 그리고 아주 오래, 아주 멀리 나는 새로 유명합니다. 이 새의 날개 길이는 포함하면 한 3m 정도가 되고요. 날 때 보면 자신의 10%만 날개짓에 쓰고요, 90%의 힘은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날아갑니다. 그렇게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니까 하루에 800km를 나를 수 있고요, 6일 동안 활공만으로도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보면요, 믿을신, 하늘천, 노인웅. 그래서 하늘을 믿고 나는 오래 사는 새라는 뜻이 이 알바트로스 신천옹입니다. 이에 반해 벌새라는 게 있어요. 저 벌새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새예요. 대략 평균 평균 몸 길이가 한 10cm 내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는 1초에 저 날개짓을요 60번 정도, 평균 60번 정도 한대요. 그럼 1분이면 몇 분 정도 할까요? 3,600번을 퍼덕입니다. 여러분, 새가 날개짓을 하면요 퍼덕퍼덕 소리가 나야 되는데요, 이 새는 하도 빨리 날개짓을 해서요 벌처럼 붕붕 소리가 난다고 해서 벌새라고 불려진 거랍니다. 여러분,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사는 이 벌새는 힘으로 자신의 날개짓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벌새에 소모된 엄청난 에너지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에 12시간을 쉬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수명도 5년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는 그 인생은요, 조그만 일에도, 생각지 못한 일에도 무너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건 전혀 다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노예의 인생에서요 총리의 인생으로 역전되었습니다. 다윗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드온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그 군대를 무너뜨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성령님과 동행했더니 도망자의 그 인생에서 초대교회를 지키는 지도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의 연약함을요 성령 하나님은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신뢰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과분한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고 위대한 하늘의 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역전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답은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우시면은 에어컨 트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더워하시면은. 네. 요셉은 억울한 이 감옥 생활을 3년이나 했죠. 시편 기자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5편 우리 17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발렸도다. 그의 발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여러분 착고라는 게요 우리 두 개의 기다란 나무 토막을 맞대어서 구멍을 저렇게 파고 저 구멍에 발목을 채우는 일종의 발목 수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시편에 보면 요셉의 모습은요 온몸에 쇠사슬이 묶여 있고요 발에 저런 착고가 채워져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참담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형기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어쩌면 그는 여기서 죽어야 감옥을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요 우리 앞에 보이는 그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그 인생을 포기하게 돼요. 오늘 하루를요 그냥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되지 않는데. 자 보십시오. 죄수였던 요셉이 바로 왕의 부름을 받죠.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이 요셉이 주눅이 들지 않아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했으면요 죽을 수 있는데 긴장하지도 않고요 당황하지도 않고요 흉년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면서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도 대안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건요 오늘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치 이거는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준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요셉의 말을 들었던 이 바로와 그리고 모든 신하는요 그 대안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왕이 자신의 반지를 빼어주면서 좀 총리가 되어달라고 내 나라 좀 다스려 달라고요 오히려 부탁을 하죠. 우리 41절부터 4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자기 인장에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인장 반지를 고대 시대에 빼어준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옥새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에서 총리로 또 죄수에서 권력자로 인생의 위대한 반전을 경험합니다. 요셉이 여기까지 서게 된 것, 그것은 3년의 감옥 생활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망가진 시간이 되지 않도록, 버려진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참담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실한 삶의 모습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신지를 늘 훈련한 시간이 이 감옥의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8절, 26절에서 23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생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니까 매일매일 그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은 1769년 이 코르사카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는 프랑스 상류층에 비해서 변변치 않은 하급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영양 부족과 허약 체질로 늘 구토와 만성 위통에 시달렸습니다. 키도 당시 장교에 비해 좀 작았대요. 또 몸무게도 또 덩치도 왜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늘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대요. 말을 잘 타는 것도요, 그런 작은 키나 외모를 좀 커버하려고 말을 즐겼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요, 늘 혼란스러운 그 프랑스를 내가 위대한 프랑스로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 꿈을 늘 소망하고 간직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가 한 명언 아시죠? 나폴레옹의 명언 아시죠? 예,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 예. 근데 사실은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대요. 이게 좀 변색이 된, 좀 약간 각색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넌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프랑스 사전에 없다. 프랑스인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했대요. 이걸 좀 변색, 각색 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늘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 희망이 내 인생의 비장의 무기가 되어서 현재의 시간을 이겨내니까 어느 순간에 그는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심리학자였던 하워드 가드너가 썼던 열정과 기질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근현대사에서 창조적인 성과를 냈었던 7명의 위인들을 좀 분석한 그 책입니다. 거기 보면 아인슈타인이라든지 피카소라든지 간디 이런 사람을 좀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결론을 내는데,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창조적인 도약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지금 요셉도요, 그런 창조적인 도약의 시간을 거친 후에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 가파른 그런 내리막길을 달려가야 할 때가 옵니다. 때로는 거친 오르막을요,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가야 할 그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쌓아 누웠는데 홍수를 만나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시간도 와요. 의도하지 않던 간에 내가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고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때도 옵니다. 누군가의 모함 때문에, 누군가의 오해 때문에 내가 내침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그 삶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억울하게 잊혀질 때도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희망을 말하십시오.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없어도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시간이 창조적인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내가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꽉 막힌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는 바로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잊혀질지언정 하나님께는 절대로 잊혀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떤 순간에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말하시고요, 오늘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잊혀진 자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그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노예였던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킨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은요, 여러분에게도 역전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 인생의 감옥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규 아나운서를 아십니까? 저렇게 생기신 분. 이분은 지금 기독교 TV죠. CTS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진행자신데요. 그 전에는 KBS와 SBS 방송 대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셨습니다. 이분의 그 친할머니가 그 작두를 타는 무당이셨대요. 그리고 이 집안은 절을 3개나 세운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 집에 가보면 항상 그 집안에 그 불상이 있었대요. 이 최선규 집사님도 중학교 때부터 대학생까지 불교 학생회장을 역임했고요. 결혼한 아내 집안도요, 열렬한 불자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아내 집안에는요, 단 한 분도 교회에 다니는 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32살이죠. 32살 태어난 이 아이, 최 집사님의 딸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트럭에 깔리는 참변을 당합니다. 3살 아이가, 운전수가 아이가 그 뒤에 있었는데 모르고 이제 바퀴를 밟은 거죠. 덜컹했는데 돌인 줄 알았대요. 다시 밟았대요. 그때 최 집사님이 그 생방송 도중이라서 방송을 마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가봤더니 아이가 벌써 흰천이 덮여져 있었대요. 집사님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요. 아빠 왔다. 얘야, 아빠가 왔다. 이제 아빠하고 집에 가자. 그 아이를 부둥켜고 절규하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30분이 됐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뻣뻣했던 이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요. 손발에 미세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캑캑거려가지고 이 아빠가 그 아이의 입에 손을 집어넣었더니 검붉은 핏덩어리를요, 그러니까 나왔대요. 그때부터 아이가 깊게 숨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져서 그 작은 목소리로 아빠, 우리 아빠라고 얘기했대요. 이후에 집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병원에 오기 전에 영등포 로타리에서 한 가지 자신이 했던 그 사건이 생각나요. 딸이 죽어간다는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머릿속에 생각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생각났대요. 그게 뭐냐면은 평생 자신이 그렇게 비웃던 하나님이란 단어가 생각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는 그 운전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딸을 살려만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원기도 뭐 이런 거겠죠?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 생각나더래요. 그렇게 해서 최 집사님은요, 사랑하는 그 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가정 14명이 모두 다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고요. 3살 배기 딸아이는 2년 동안 투병 시간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했고요. 현재는 캐나다에서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최선규 집사님의 삶을 통한 그 메시지는요, 내가 그 사건을 통해 만났던 역전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내가 웃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좋은 것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요, 좋은 것 되도록 마침표가 찍혀 있는 인생이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내 삶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그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역전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건강의 역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역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삶 가운데 역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역전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어떤 자리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역전의 능력을 내가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 보였던 역전의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높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내 삶 가운데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구하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는 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도